영광의 왕이 뉘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시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주님께서는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아멘.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부터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나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넘쳐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상반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은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참석하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지난 주일에 두 분의 세교가 등록을 하셨습니다. 한한백 교우님, 문정인 교우님, 2부 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김효선 교우님, 경북대 영어영문학과 조교수로 임명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원재 집사님, 홍경 집사님, 속초로 이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보미 교우 이번에 가게를 재오픈했습니다. 성북구에 있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이게 애완용품 파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선아 집사님, 콜레기온 보칼레 서울 바흐의 마테 순환궁 공연이 있습니다.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에서 있는데요. 교우들께는 30% 할인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원래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부활절 세례 견신내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로 선거 공동의 공고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1차 투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당 앞에 명부가 마련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 혹시 문제가 있거나 수정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 교회에서 집사로 10년 이상 봉직한 분들이 이 장로 후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교회사 공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부터 경동교회까지라는 시리즈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3월부터 9월까지 총 6번 아래 날짜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초대교회 역사, 이어서 중세교회, 종교계 역사, 또 현대교회 이렇게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책 구입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의료봉사 보고 전시회 오늘 일부 예배 후에 본당 입구와 친교실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QR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평화기행 오늘까지 천안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태광 집사님 늘 수고해 주시는데 경동 선비학교 이번에 논어 강좌입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됩니다. 수요일 오후에 있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음악회 돌아오는 주간에는 박사라 강종혜 선생님께서 연주해 주시고요. 3월 안내위원 다음 주 예배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원금 선한 이웃원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꽃드림은 박재윤 장로님, 박재하 장로님, 박재준 목사님, 과곡자 권사님 7주기 춤으로 꽃드림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 모였습니다. 저희를 위해 십자가 길 고난을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에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우린 십자가에서 점점 멀어지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 전 그 언덕에 당신 홀로 계셨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도 나 자신의 안녕을 위해 다른 이들의 죽음은 외면하는 세상의 민낯을 봅니다. 적어도 너흰 이런 세상에서 소금이어야 한다고, 빛이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역시 무감각한 세상의 돌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생명 그 자체의 존귀함을 결코 수로 헤아릴 수 없는 그 무게와 가치를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끝까지 아끼고 품을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한 생명이 태어날 때의 설렘과 연약한 숨결 하나에도 가슴 졸이지 않으리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이 땅은 아직도 아골 골짜기와 같아 수많은 아이들의 멈춘 숨과 꺼져버린 이름들 앞에 저희 서 있사오니 보아도 외면하고 들어도 침묵했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그들의 울음이 저희의 멍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침묵이 저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신 십자가 고난의 면류관 저희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의심 속에서 너는 어디에 있느냐 부르시는 안타까운 주님께 저희 응답하기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멀리 숨은 자리에서 나와 이제는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정한 안락한 너머 주께서 걸으신 그 길로 저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당신처럼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저희 십자가 아래 모여 고개를 숙입니다. 공동체의 여러 이야기들 주님 아시오니 그 모든 일 가운데에서 소유함으로 복되다 여기지 않게 하시고 강함 아닌 약함으로 높은 아닌 낮음으로 서로 나눔과 품음으로 저희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부러워하는 복 아닌 주님이 복의 기준이 되어 주셔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이지 않고 주님 바라보시는 곳에, 주님 걸으신 곳에 저희 머물게 하옵소서. 이 땅 위에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저희가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일부 성가대 정성으로 준비한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면서 3월 1일, 즉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7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 근현대 역사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3.1 운동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조금 더 특별하고 또 중요한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볼 때 역사의 불의와 억압에 저항하는 가장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특징을 이 역사 속에서 이 3.1 운동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폭력과 억압은 칼과 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총칼로 복수하지 않았고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서 십자가 정신으로 저항하고 극복했다는 그런 역사적, 신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는 뉴스를 들었고 또 지난 주간에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사이에 교전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뉴스를 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도배하고 있지만 얼마 전 유럽에 있는 제 지인은 동북아시아가 지금 괜찮은 거냐라는 질문을 할 정도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 긴장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역사를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우아한 위선의 시대를 살았다면 지금은 솔직한 야만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흔히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얼마 전까지 세상은 자신의 이익과 목적이 있더라도 그것을 노골적으로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마치 불량배들이 뒷골목에서 누군가를 때리고 갈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역사와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물론 우리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이더라도 지금 당장 세상의 폭력과 억압을 없애고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의 외침과 저항이 비록 당장 세상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예수의 정신으로 내가 살아가는 시대와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시대에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따라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리고 107년 전 있었던 이 3.1 운동을 되새기는 것은 야만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게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서의 이 니고데모 이야기는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예수를 방문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니고데모는 예수가 보여주었던 표징을 예로 들면서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훌륭한 선생님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곧바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전후 맥락도 없이 갑자기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니고데모는 예수의 이 말씀을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다시 대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5절 이후에도 예수와 니고데모의 대화는 계속 이어지는데 얼마 있다가 예수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내가 죽어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베풀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서 3장 16절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본인이 이 땅에 왜 왔으며 우리는 왜 거듭나야 하는지
그 거듭남의 목적과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서 3장은 안타깝게도 우리말 성경 번역만 보면 이 이야기에 담겨있는 핵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말씀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니고데모는 헬라어로 니코데무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니코라는 말이 우리가 영어 단어로 이 운동화 브랜드로 잘 알고 있는 나이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승리의 여신 니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데무스는 우리가 평소에 시위를 하거나 이럴 때 데모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바로 그 데모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이 말이 백성, 민중을 가리키는 말이 데무스입니다. 그래서 니코데무스, 즉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백성의 승리, 민중의 승리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니코데무스는 백성과 민중이 승리하여 로마 제국의 지배와 억압에서 벗어난다는 희망이 담긴 당시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니코데무스뿐만이 아니라 니콜라우스라는 이름도 흔히 사용되었는데 이것도 같은 뜻을 가진 백성의 승리, 민중의 승리 이런 뜻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찾아온 니고데모는 자신의 이름처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변혁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 앞에 섰을지 모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로마 제국을 전복시킬 자신들에게 독립과 해방을 안겨줄 정치적인 지도자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니고데모는 오늘 예수를 만나자마자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분명하고 당신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기적과 표징이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해 보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와 니고데모 사이에는 서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가 초점을 잃은 이유는 예수께서 강조하시는 거듭난다는 말에 대해서 예수의 의도와 니고데모의 이해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는 말은 태어난다는 뜻의 게나오라고 하는 단어와 아노센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노센이라는 말은 다시라는 뜻이 있어서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의 말을 다시 태어난다, 두 번 태어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노세는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는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두 번 태어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가 경제적인 안정을 취하든지 정치적인 해방을 추구하든지 신앙적인 구원을 이룰 때 우리는 먼저 그 조건이 하늘로부터 거듭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상을 향한 시선과 생각과 태도를 하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한번 바꿀 때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창세기 말씀처럼 내가 머물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일이고 로마서 말씀처럼 이제는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을 향해 가는 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의 기준과 방식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나라를 향해 갈 수 있으며 이 땅에 주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강조합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하늘로부터 거듭나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예고하셨고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구체적인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결국 십자가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보았던 그 2차 세계대전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참 인상적인 인터뷰가 하나 나와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차 세계전 당시 이 나치 독일은 아시는 것처럼 동부전선에서는 소련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서부전선에서는 이 미국과 영국의 연합군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쪽에서도 전선이 있었는데 그게 북아프리카에서 이 독일군과 영국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영국군이 독일군에게 패배해서 영국 군인들이 포로가 되어 이 독일과 같은 편이었던 이탈리아로 압송된 적이 있었습니다. 포로가 된 영국 군인들은 아프리카에서 이 독일군의 군용 트럭을 타고 끌려가는데 트럭에 앉지도 못하고 수백 수천 킬로미터를 모두가 며칠 동안 선체로 이송당했다고 합니다. 마치 짐짝처럼 묶인 채 포로들이 서 있었고 용변도 서서 볼 수밖에 없었고 물과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선체로 죽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다는 그런 증언이 있습니다. 그렇게 영국군 포로들이 이탈리아에 압송되었을 때 이탈리아 사람들은 길가에 서서 독일군과 포로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환호하고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근데 그냥 기뻐하고 환영만 한 것이 아니라 포로들을 향해서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주먹질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영국군 포로 중에서 한 생존자가 수십 년이 지나서 인터뷰하는 내용이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나이가 지긋한 분이 과거를 기억하면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길가의 군중이 욕하고 침뱉고 주먹질하는 가운데 도로 위에 쓰러질 듯이 걷고 있는데 어떤 이탈리아 소녀 하나가 다가와서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손을 보니 그 손에 작은 복숭아 하나가 들려 있어서 그것을 이 영국군 포로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국군 포로는 자신의 우여곡절 많은 인생을 회고하면서 소녀가 그때 준 그 복숭아 하나가 자신의 삶을 살렸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쟁 후에도 전쟁 후유증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머릿속에서 그 소녀를 기억하면서 희망과 용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아직 정치가 무엇인지 모르고 이념이 무엇인지 몰랐던 소녀가 베풀었던 그 호의가 희망을 주고 자신을 살렸다는 그 인터뷰를 다큐멘터리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3.1운동이 일어난 오늘 주님 십자가 길을 가신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다시 전쟁과 폭력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갈지 모르는 위기와 야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07년 전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그 고난이 과거의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과 이웃을 향해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하늘로부터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고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점점 누군가를 향해 고함치고 욕하고 침뱉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누구라도 화해와 용서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과 평화의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는 부족하고 작은 십자가가, 우리가 건네는 작은 복숭아 같은 호의와 친절이 세상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 사람으로 불러주시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주님 약속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늘로부터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하늘 마음, 하늘 생각을 품고 이 땅에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이 잔치상에 초청하십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주님을 따르고 세상과 이웃을 살리는 일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주님은 땅에서 떡을 내시고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거두시는 분입니다. 저희를 주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저희와 계약을 맺으셔서 저희가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둠과 낙심, 절망 가운데서 새 생명의 역사를 열어주셔서 어둠은 참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이 떡과 잔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와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이 땅의 십자가 구원과 사랑을 이루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신비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염려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난 자로서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사 주님 합당하신 방식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늘 약속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늘로부터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하늘 마음과 하늘 생각을 품고 주님 십자가를 지고 화해와 평화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